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학 목사입니다. 저는 LA 동부 지역 하시엔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이 In His Time에 그저 TV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대화하고 저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또 침대에 누워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제 눈도 봐주시고 얼굴도 봐주시고 같이 동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 성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일하기 위하여 부동산 자격증을 따려 합니다. 곧 시험인데 시험이 꼭 합격하여서 아이들도 돌보며 일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느리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네요.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저희 집에 시집 와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확실한 믿음 주셔서 친정 가족들도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길 성도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세움받고 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길 성도, 뒤에 성도는 그냥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넣은 거니까 우리 길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 성도께서 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일하기 위하여 부동산 자격증을 따려고 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시험인데 시험에 꼭 합격하여서 아이들도 잘 돌보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 제목도 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있다가 이제 이 귀한 가정에 시집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딸의 그 인도하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신앙생활 잘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서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며느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려 합니다. 오 성도께서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자리가 공석인 우리 교회에,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거네요.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신실한 목사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또 내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세 분 계신데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샬롯에 흩어져 사는 우리 자녀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귀한 기도 제목이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 내놓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오 성도께서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영적으로 충만한 주의 종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참 이 땅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을 주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며 성도들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샬롯에 흩어져 있는데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성도께서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과 간과 신장에 암은 아니지만 무혹과 결석, 염증 등 다 조금씩 안 좋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건강을 돌보며 회복해 가길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몸이 많이 약한데 저도 지금 우리 유성도의 마음을 기도 제목 보니까 마치 제 기도 제목과 똑같네요. 제가 건강을 위하여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큰아들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 기도하기는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말씀 충만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배우자겠죠, 만나기를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성도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지금 몸이 약하여서 침상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아프시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간절히 모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우리 유성도뿐만 아니라 연약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유성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과 간과 신장에 참으로 연약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이것이 정말 그냥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저들의 이름도 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개인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평상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유성도께서 또 큰아들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도 잘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과 또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밑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치유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펴보시면 좋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통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참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소통이 안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만큼 소통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내내 소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통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소통은 사랑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일들 보면, 신문을 이렇게 보시고 뉴스를 들어보면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소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떤 신문 같은 걸 보면 신문 기자가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 여야 정치인들이 소통이 부족하다, 정치인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사장님과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남편 되신 분은 아내와 소통이 됩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과 소통이 됩니까?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배우자와 말이 통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고요, 또 상담도 하고 제가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참 어려운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두 분 다 부부가 참 좋은 분이에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참 좋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서로 그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가만히 정리해 보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애가 참 착한데 부모와 잘 통하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서로 소통하길 원하셨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에 우리 사람들이 동참하여 함께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불통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소통의 측면을 본다면 죄는 불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였었어요. 불통이에요. 하나님께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숨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이 부부였는데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부끄러운 데를 가려요. 불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땅에 이 땅의 죄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게 뭐냐면 소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떠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뭐 하시려고요? 소통하시려고요.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 즉 소통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소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성령 주셨고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소통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 다 모르지만 몸에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서큘레이션이 되고 뭐 피가 흐르고 뭐 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소통, 즉 막혀버리면 그거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곳에 쌓이게 되어지면 흐르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고 쌓이게 되어지면 그걸 질병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로 소통하고 찬양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소그룹에 소통하고 목장에서 구역에서 서로 소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원하셨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교회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어떤 목회자의 개인의 문제일까요? 요즘에 정말 부끄럽게도 많이 나오는 뭐 목회자의 성 문제 또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 그 문제에 일어나는 건축이나 재정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곳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소통은 사랑이다예요. 소통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소통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왜 서로 이렇게 서로 원수되고 이러는 겁니까?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조국을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통되잖아요. 불통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남북으로 이사한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려고 소통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어머니가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뭐 자주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하루 일과도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있었던 일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아시고 또 일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도 뭐 왔다 갔다 한 거 다 말씀을 드려요. 왜?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 소통이 멈춰지는 곳에 불화가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소통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이웃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불통된다면, 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교회 내에서라도 혹시 불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웃과 사랑하고 이웃을 소통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몸도 이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면 이게 불통돼서 아파요.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소통됨으로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길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허락하셨고 또 성도를 허락하셨어요. 서로 이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 소통하려면 먼저 나를 오픈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실 때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그에게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하여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 중에서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닌데 간혹 어떤 분은 실제 그 육체적 질병보다도 그 마음의 질병 때문에, 부모와 사이에서 그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불통되고 또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 막 자기 자신을 움츠리고 남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만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소통만 되어진다면 행복한 겁니다. 소통되어진다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혹시 서로 소통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소통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요 녀석 어떡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디베라 바닷가까지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왜요?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나는 너와 소통하길 원한다. 예, 그랬을 때 그 사랑의 고백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치라예요. 그때 비로소 목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목회자께서 보고 계시다면, 사랑은 동역자 여러분, 혹시 성도들과 서로 마음에 거리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어떤 성도 때문에 혹시라도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나는 너와 소통하기 원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아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고, 이웃과도 소통하시고, 여러분 자신과도 소통하시고, 가정에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통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